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인데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져오셨고 현재적인 천국은 이 땅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실제하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의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자,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12장에 있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12장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자, 5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56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날씨만 분별하지 말고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말씀을 잘 보면 오늘이 그 말세다. 사실은 말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벌써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인데 예수님 오시고부터 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말세 중에 말세다. 이제 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시는 날이 너무 많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영적으로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58절 59절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12장 58, 59절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래야 되겠죠. 혹시 누가 나를 고소한다고 한다면 경찰서 가기 전에 법정에 서기 전에 서로 빨리 화해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유죄로 선고될 때는 유치장에 갇히게 되고 다 이게 죄값을 치러야 나오니까 경찰서 가기 전에 법정에 서기 전에 빨리 화해해가지고 그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죠. 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기 전에 누구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빨리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숨겨놓은 죄도 없도록 완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던 그때에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다가 섞었다. 섞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된 이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죽음이 다른 죽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불행하게 죽은 줄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중병에 들렸어요. 내지는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었다.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무의식 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져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불행을 당하고 사고를 당한 게 너보다 더 큰 죄를 져서 그런 줄 아느냐. 물론 죄의 결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줘요? 욥의 경우가 보여주잖아요. 욥이 그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했어요. 사업도 다 망했어요. 자녀 10명도 다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보면 큰 죄를 욥도 죄인이지만 큰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환난을 보고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저렇게 벌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오늘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느냐.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자꾸 다른 사람 보고 뭐라 그러지 말아라. 너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치여 죽었어요. 그거 사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죄가 덜 지어서 안 죽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죄 많이 져서 죽은 줄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 사고도 그냥 죄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행하고 비참하게 죽은 게 죄 때문이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여 교훈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그 밑에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이후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무슨 나무를 심었으면 반드시 바라는 게 뭐예요? 열매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일꾼이 와서 포도원 지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3년으로 와서 이렇게 열매를 맺혔나 열매가 맺혔나 봤는데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베어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일꾼이 마지막 청을 하나 더 합니다. 아이, 주인님, 지금 당장 베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해만 더 봅시다. 한 해만. 한 해만. 내가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할 테니 한 해만 더 두고 보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잘라버립시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지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잘라버리는 심판을 유예해서 한 해만 더 두고 보십시다. 내가 거름도 주고 잘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라고 한 그런 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옥 보낸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심판이 유예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날이 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장으로부터 징역 3년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죠. 5년 집행 유예. 그러면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풀려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집행 유예 기간에 동일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감옥으로 가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죄를 짓기보다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면서 계속 한 말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했습니까? 그럼 뭐예요? 잘못했습니다만 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름도 주실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움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걸 경건훈련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세요. 이런 회당장 같이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종교적 껍데기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래서 그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아니 도대체 안식일에 왜 병 고치고 병 고침 받고 하냐 말이에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왜 병 고치는 노동,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대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되어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뭐예요?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 안식일의 규례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정해놓은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이 말의 참된 의미를 잘 몰라서 자기들이 멋대로 만들어놓은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쉬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쉬라고 하신 거지, 병 걸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조차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쭉 쪄서 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는 예배드리는 날 이전에 뭐예요? 하는 일을 중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은 언제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당장처럼 종교적 규율을 지킴내 하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껍데기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조차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생명을 살리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자,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소위 말하는 뭐예요? 겨자씨 비유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조그만 씨입니다. 근데 심으면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 3m까지 큽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겨자씨 자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이게 사실 나무라고 하기보다 뭐 풀 같기도 하고 빨리 자라는 풀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작고 미미했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크게 자라서 그 속에 막 새들도 깃들이고 그렇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땅에서 역사하는, 역동적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자, 또 하나 비유합니다. 누룩의 비유입니다. 21절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찐빵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찐빵 반죽을 해놓고 그게 잘 부풀도록 어떻게 해요? 누룩을 넣잖아요.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만큼 부풀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풀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엄청나게 커진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혼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안식을 얻고 기뻐하고 자유와 해방을 얻으며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고치고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미래적인 천국에 갈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가는 거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